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헤아릴 줄 알아야겠는데요. 더욱 초점을 둘 것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온유함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적시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듣는 귀와 마음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젖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마음에 심어진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의 정직한 반응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거기 규정하나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죠. 왜 속이는 것이 될까요? 21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마음에 심긴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맞다면요, 정말 소중히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대하듯 하고 아니면 무슨 헌신짝 취급을 한다? 그렇다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의 정직함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예를 본문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이 오늘도 거울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가요? 거울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보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 그냥 얼른 살짝 보고 딱 되돌아선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별 문제 없네? 이러면 그냥 얼른 쑥 보고 별 문제 없으니까 뒤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이 느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에 검버섯이 더 점점 커지네, 많아지네, 혹은 이 점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느라고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이 느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또 단장합니다. 또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밝게 웃어야지 하고 거울에서 웃는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울 보면서 해프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무게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표정을 연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쑥 보고 말 거울이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죠. 거울 앞에 서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거울 생각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는 분 있을 겁니다. 이런 식귀절이 있습니다.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국화 옆에서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자, 그 누님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요, 그냥 서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니죠. 거울 앞에 섰는데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이란 말이죠. 거울 앞에서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지난 굴곡의 세월, 지나간 굴곡의 세월을 떠올리죠. 그 과거 속의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거울 앞에 잠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 앞에 놓인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거울 앞에 서요? 오늘 말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며 서는 거울입니다. 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요, 먼 젊음의 뒤안길을 그 거울이 비춰주기도 하고, 먼 젊음의 뒤안길뿐만 아니라 이 늙음의 뒤안길, 한층 짧아진 이 늙음의 뒤안길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 인생 전부 곳곳을 다 비춰주고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측정한다면 어떨까요? 그 온도가 아주 낮을까요? 아니면 아주 높을까요? 그 거울의 빛이요, 아주 차가울 수도 있고요, 아주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이 매우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득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매우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차갑기로 하면 때로는 남극처럼 차가워요. 뜨겁기로 하면 태양의 중심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차갑게 얼려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뜨겁게 불태워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 뒤안길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그래도 차가운 정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거든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될 그 소망으로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 줍니다.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거울, 그 거울이 비춰준 내 모습을 어떻게 순간 딱 보고 까마득히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떤 율법이라고 씁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차갑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갑게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덮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율법 앞에서 차갑고 두려운 기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율법 앞에서 십자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십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서 그 율법이 나를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는 힘을 받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실천합니다. 듣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26절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경건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이 26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실천의 첫 번째 모습. 뭐죠? 혀를 제갈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거나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실천의 첫 번째 모습, 혀를 재갈 물리는 겁니다. 자, 소나 말, 입에다 재갈을 물리잖아요. 보통 말 무게가요, 경주마가 보통 400, 500kg 정도 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보통 사람의 최소 6, 7배 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고삐 하나 가지고 말을 끌어요. 어린애들도 끕니다. 두렵지만 않으면. 왜 그래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데 고삐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삐 잡아당기면 아프지 않으려고 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삐를 잡은 사람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고삐를 잡아 세게 당기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린다는 거는요, 혀에 이 말을 재갈 물려서 고삐를 연결하듯 이 혀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첫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여기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경건의 첫 번째 자리, 그 첫 번째 자리를 이미 빼앗긴 상태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고 있으면 그건 거짓이란 말이죠. 이 사람의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여겨도 경건이 아니다, 그건 헛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 첫째예요? 혀의 경건이 첫째예요. 경건의 첫 번째 자리는 혀에 있어요.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면 그 첫 번째 훈련할 자리는 혀입니다. 여러분 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재갈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혀 속에 재갈이 느껴지십니까? 재갈이 잘 물려 있고 그 재갈에 따라서 고삐가 잘 조절됩니까? 사실 우리가 재갈을 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혼자 묵상할 때 자꾸 우리 입에 재갈을, 우리 혀에 재갈을 반복해서 채운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갈이 너무 잘 풀려요. 어쩌면 그렇게 잘 풀리는지 몰라요.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영혼에 새긴 구원의 말씀, 그 거울 앞에 다시 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또 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혀의 재갈을 또 물리고 또 물리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말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사람은 말할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자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기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혀에 풍성한 것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이기 쉽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행해보면 어때요? 이게 생각 같지 않네, 어렵네, 깨닫는다고요. 열심히 행해본 사람은 행하는 게 생각 같지 않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해도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울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먼저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돌아서서 행해야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무엇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입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를 제시하는데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를 특정했거든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 중에서도 환난에 처한 이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벌써 오래됐지만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을 겪었을 때 이 땅에 넘쳐나는 아이들이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크리스천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 가서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정말 아름답게 키워낸 그런 크리스천 부모들이 많았어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고아를 돌보는 참된 경건을 실천한 성도들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라도요, 밥을 못 먹거나 옷을 제대로 못 입거나 머물 거처가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인 여건만을 따지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국가에서 너무 사회보장을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 밖에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 필요한 이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그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행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상황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에 의역이 필요합니다. 자, 고아, 과부,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호적상 고아냐, 호적상 과부냐가 아니에요.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옛날 빈피반 시대에는요, 식은 밥 한 그릇도요, 너무 아쉬웠어요. 헤어진 헌옷도 아쉬워서 그것도 주면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시대는 그렇게 단순했어요, 도움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요,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찬밥 가지고 누구한테 가고, 헌옷 가지고 가면요, 어려운 사람들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참 복잡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도와달라고 잘 안 합니다. 돕는 사람들이요, 도움 받는 사람의 무엇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들의 자존심까지 고려해서 도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이 치유되고 그 삶이 만져져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도와달라 합니까? 절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빡빡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야 되는데 이 돕는 일을 더 겸손한 자리에서 더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지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욱 필요한 게 뭐냐?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돕겠다고 조금 아는 체 하는 말 해보세요. 금방 나오는 반응이 싫어. 너 도와주지 마. 내가 언제 도와달랬어? 네가 뭔데 아는 체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귀와 마음을 열어서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혀를 제갈 물려서 꼭 필요한 말, 정말 사랑과 지혜를 담은 말을 해야만 다가설 수 있고, 그렇게 다가서야만 우리가 참된 경건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좀 짜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 옆에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만, 그냥 그런 사람만 많은 거야. 그걸 굉장히 짜증스럽게 느끼고 표현하는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를 돕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도와줄 사람은 별로 없고 옆에 도와야 될 사람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게 굉장한 짜증과 불평이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주님의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거울을 보고 돌아선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도운 것이 나를 도운 거다. 작은 자를 도운 게 나를 도운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생각을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 돌아볼 마음을 갖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쓴 것처럼 참된 경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 모습이잖아요. 경건이란 게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 닮음이거든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에서 돕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습을 온전케 할 의지를 우리가 다져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를,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뭘 훈련해야 된다고요? 혀를 제갈 물리는 훈련을 늘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무엇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그리고 늘 다시 돌아와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영혼을 구원한 그 말씀, 그 거울을 마주하고 서는 것이죠. 그분의 빛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기도 자리에 서는 거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끝에 나온 말씀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새 속의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거기서 받은 빛을 행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형편, 그 마음을 잘 듣고 귀 기울여주고 돌아봐주는 사람, 그 힘을 점점 더 기르고 더 키워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차갑게 정죄하지 않으셨고 비난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 영혼을 구원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준 그 말씀의 거울을 늘 바라보고 그 거울의 따뜻한 빛으로 나를 비추고 내 삶 전체를 비추고 그 빛으로 또한 세상을 비추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 함께하며 누릴 줄 아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손 벌리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것을 짜증스럽게 여기거나 불만스럽게 여길 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줄 수 있음이 복이고 나눌 수 있음이 복이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될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